3기 5기 사역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법당 유리문에 카메라 영상이 비치고 있어요. 저 영상은 카메라에 있다가 저 거울 속으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 거울 속에 있다가 거울 속에 숨어 있다가 확 나타난 건가요? 거울에 비친 영상은 밖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인연이 되매 온 바 없이 나타났다가 가는 곳 없이 사라집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웅은 가나다라는 밖에서 들어온 거에 속에서 나온 거야. 밖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인연이 되면 가나다라 ABCD가 나와요. 아, 짜증나. 또한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니한테서 온 것도 아니고 호련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소리는 종에서 생긴 거야? 귀에서 생긴 거야? 이런 얘기 본인이 직접 스스로에게 자문해서 본인이 직접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톡에 잠깐 올린 것처럼 사람의 유형에 공부하는 사람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전히 생각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에도 어떤 매뉴얼이 있는 줄 알아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는 줄 알고는 그 매뉴얼을 빨리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매뉴얼대로 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가게 된다면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고 그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립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이 파악이 안 되면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는 매뉴얼대로 딱 정해진 틀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틀이 선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하게 돼요. 그래서 매사에 자기만의 틀을 딱 세우고는 그 틀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실제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알다 보니 그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삶의 내용이 조금 정립되어서 틀이 세워진 것이지, 그거는 이 틀은 이 실제하는 삶을 잠깐 반영한 그림자 같은 것이지 이 그림자에 매달려가지고 실제를 실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틀을 세우면 이 틀대로 자신도 옥죄게 되고 남들도 이 틀이랑 맞으면 옳다고 그러면 틀리다고 온갖 시비분별이 다툼이 많아지게 되니까 틀을 세우면 세울수록 내가 피곤하고 남들도 피곤하다는 걸 알아서 자꾸 이런 틀은 좀 내려놓고 그냥 틀 없이 있는 그대로 삶을 한번 실감해 보자는 식으로 틀 없이 살아가는 식의 마음의 자세로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됐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때가 되니까 배가 꼬르륵해. 밥을 먹으니까 적당히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때가 되니까 졸려. 잤다가 때가 되니까 일어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아니해도 인연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삶의 실감함이 있는 거예요. 비로소 용기가 생겨요. 특정한 상황에 갈 때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불안했던 마음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냥 자꾸 막 내가 뭔가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습관을 내려놓고 그냥 그 인연에 훅 정하니까 반갑다라고 절로 미소가 나오고 적절한 말이 내가 한다라는 긴장감만 훅 내려놓으니까 적절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반응이 되어가지고 절로 흘러가는 삶을 실감하게 돼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인연이 하는 거구나. 인연이 되면 절로 인연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구나라고 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있는 거구나. 늘 온갖 인연에 충실할 뿐 내가 어떻게든 궁리하는 마음은 훅 쉬어지고 그냥 인연에 수순하는 식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렇게 인연에 수순하는 삶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평생 늘 생각이나 개념이나 모양에 의거했던 마음의 습관이 있으니까 인연 따라 벌어지면 인연 따라서 반갑다 했다가 쟤 또 왔네라고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는 싫지 않은 삶을 실감은 해. 하지만 이렇게 인연 따라 벌어지는 반갑다, 짜증나라는 식의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실감하고 또 그 모양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감정 상태는 좋고 저런 감정 상태는 싫어서 저런 감정 상태 어떻게든 취하려고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식의 여전히 모양을 실감하고 모양에 애착하여 모양에 휘둘리는 식의 삶의 습관이 여전히 발동이 돼야. 물론 첫 번째 사람은 실제 않은 삶을 실감하지 않고 망구 지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이제 허망한 이런 생각 노름은 안 하고 실제 않은 삶을 실감은 하되 온전히 지금 여기의 삶을 실감하되 지금 여기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에 확 휘둘려요. 더욱더 지금 실제 않은 삶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온갖 인연 따라 나타나는 마음 상태가 리얼하게 있는 것 같았지만 흔적도 없이 온 바 없이 왔다가 간 바 없이 가는 더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거 정말로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네. 환가 같은 것이었네. 허망한 것이네.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온갖 인연 따라 답답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답답함은 허망한 것이고 이게 진실임을 온갖 인연하게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것이 아닌 이것이 진실임을 실감하게 돼요. 지금 여기 인연의 충실함 속에서 무엇이 실체인지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온갖 인연 따라 온갖 다양한 걸 겪지만 전혀 다양한 것이 아닌 늘 겪는 것을 겪을 뿐이에요.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하는 식으로 삶의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 올린 것처럼 그 달마 대사와 제자의 문답의 얘기를 잠깐 접목시켜서 한번 살펴보죠. 달마 대사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중국에 선법을 전하셨다가 인연이 되어서 이제 다시 천축국으로 돌아갈 인연이 되자 그동안 당신의 문화에서 공부한 이들에게 물어요. 그대들이 나의 문화에 와서 공부한 이후 얻은 바가 무엇이냐? 라고 묻자 제일 먼저 도부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나서 저는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저버리지도 않습니다. 너는 나의 피부를 얻었구나. 두 번째, 그 책이 없어요. 두 번째, 총지라는 비구니가 일어나서 저는 안 하니 아촉불의 국토를 한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도육이라는 제자가 일어나서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실체가 없으니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마지막 해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서 스님께 큰 절을 훅 올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서 있자.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제자는 저는 이제 이 불법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문자에 어긋하지 않으면 아직은 진실을 보는 안목이 아직은 없습니다. 마치 손가락이 달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줘버리면 늘 땅만 보고 있는지라 손가락에 의거해야 잠깐 하늘에 달을 봤다가 또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이 스님의 말이나 경전의 문자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스님의 말씀이나 이런 경전의 가르침을 의거하지 않으면 늘 옛 습관대로 막 모양에 천착하고 모양에 매달리는 습관이 발동이 되는지라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 허망한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다시금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서 진실을 한번 실감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니 제가 문자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문자에 의거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자 너는 나의 가장 겉부분인 피부를 얻었구나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아난이 아축불의 국토를 볼 때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인연이 되어서 슬플 때는 정말 슬퍼 울지만 인연이 지나고 나면 그 슬픔을 부여잡고 절대로 다시금 슬픔을 부여잡고 있지 않습니다. 기쁠 때 깔깔깔 웃지만 다시금 또 기쁨을 느끼도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인연이 될 때, 그 인연이 될 때만 겪을 뿐 인연이 닿으면 그 인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아함에서 첫 번째 화살만 맞지 두 번째 화살 맞지 않는다와 같이 인연이 되면 즐거워하고 인연이 괴로워하지만 딱 그 인연 때만 그럴 뿐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는 거니까 그 인연이 될 때만 겪을 뿐 다시 그것을 되뇌이거나 부여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인연이 되면 확 즐거워하고 괴로운 인연이 되면 확 괴로워하고 그것을 부여잡지 않지만 그 인연에 휘둘리는 마음씀이기는 해요. 세 번째는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실체가 없으니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인연에 대해 확 즐거워하지만 즐거움이 없다는 걸 확연하게 압니다. 인연에 대해 확 괴로워하지만 괴로움이 실체가 없다는 걸 확연하게 알아서 인연 따라 감흥하되 전혀 한 법도 없다라는 걸 알아서 걸리는 바가 없습니다. 해가는 한 법도 없어서 걸릴 바가 없지만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는지라 말을 빌리지 않고 이렇게 리얼하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을 온전히 잘 일어나서 꾹뻑 제가 스님을 접하지 않을 때 어찌 제가 이 도리를 알았겠습니까? 라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꾹뻑 절하는 것으로서 여실하게 온몸으로 이 법을 드러내 보이신 것. 이게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어떤 면에서 이게 공부하는 이들의 근기가 정말 최상승 근기는 그냥 단번에 확 깨달아 버리시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막 말에 매달리고 생각에 매달렸던 습관이 짙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내 제자의 과정을 마치 우리도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비로소 아직 안목이 없는 일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내가 무슨 경을 봤어. 이 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난 그거 안 해. 네 모르지라고 문자를 아는 것으로서 마치 법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비로소 법은 문자에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문자를 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직은 실상의 성품을 보는 안목은 없고 모양에 매달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경전도 독송하고 바른 법을 제가 들어야지 점차 마음의 습관이 진실에 개합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연히 말씀이나 문자에 있지 않다는 걸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진실을 알기 때문에 문자나 말에 매달리지 않고 온갖 보고 듣는 삶에 온전히 충실합니다.
그랬더니 인연따라 잠시 즐거웠다가 괴로웠다 할 뿐 지난 과거의 것도 끄집어 오지 않고 미래의 것도 불러들이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 실제하는 순간순간의 삶을 리얼하게 살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양에 의거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모양 따라 웃고 울고 하는 마음의 요동함은 여실하게 있습니다. 더욱더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한 법도 실체가 없는지라 괴로움이라고 할 만한 것도 즐거움이라고 할 만한 것도 번뇌라고 할 만한 것도 보리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습니다. 나도 없고 번뇌도 없고 나도 없고 보리도 없는지라 굳이 번뇌를 떨쳐버리려 하지도 않고 보리를 구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온몸으로 실감한 말을 빌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간혹 욕심이 과한 사람은 이렇게 말에 매달리는 말에 의거하여 법을 알아가는 식의 습관이 있으면서도 법에 대한 욕심이 있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까지 문자에 의거하고 말에 의거하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지금 인연 따라 벌어진 이거 지금 있을 뿐인 거 모르고 한 법 실체가 없다는 것도 전혀 모르면서 해가의 모습을 보고서는 물으면 라고 그냥 법을 물으면 곧장 이렇게 인연 따라 보니까 아무것도 행동으로 보이면 되는 거라고 흉내내는 식으로 빠진 이들도 있어요. 바른 안목도 없으면서 욕심만 앞서가지고 이런 성인들의 몸으로 드러내는 법을 온몸의 진실을 실감하니의 진실을 드러내는 법을 흉내내는 식으로 하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에서 첫 장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야? 모든 열애가 한 길로 법에 이르렀으니 오직 직심으로서니라. 있는 그대로 곧은 마음으로 도에 이르렀지 그 가운데 굽은 마음이나 왜곡됨은 있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로 솔직해야 돼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제 삶의 괴로운 문제 해결하는 거니까 솔직해야 됩니다. 그죠? 봅시다. 37페이지. 5. 모든 물상에 나아가서 보는 성품을 결택하다. 그죠? 물상에 나아가서 보는 성품을 결택하다라고 개완 스님은 이렇게 소제목을 하셨는데 전 이 말보다는 그냥 좀 분명하게 그냥 보는 성품과 물상을 가려서 밝히다. 이것은 물상이고 이것은 보는 성품이다라고 물상은 네가 아니고 보는 성품이 너희다라고 보는 성품과 물상을 조금 가려서 밝히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좀 보면 내용이 좀 더 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비록 보는 성품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찌 이것이 저의 참된 성품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앞장에서 그죠? 지금 이 밝음은 스위치를 올렸으니까 있는 거니까 스위치를 열리면 밝음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밝음은 인한바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인한바가 없으면 없으니까. 어둠은 스위치를 올리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드러나니까 어둠 또한 내리면 지금 막힘은 문을 열면 사라져 버리고 열림은 문을 닫아버리면 사라지는 거니까 각각 지금 보이는 바는 다 없애버릴 수 있죠. 그죠? 밝음이든 어둠이든 막힘이든 열림이든 모든 보이는 바는 다 인연 따라 잠깐 드러난 거니까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분명히 이 밝음은 불을 끄면 사라져 버리고 어둠은 불을 켜면 사라져 버리고 이 막힘은 문을 열면 사라져 버리고 이 열림은 닫아보면 사라져 버리는데 이렇게 밝음을 보고 어둠을 보고 막힘을 보고 열림을 보는 이 보는 성품은 무엇을 인하는 것이길래 그 인을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건가요? 밝음이 없을 때 보는 성품이 없어져 버려요? 캄캄하네라고 봐요. 캄캄함이 사라지면 보는 성품이 사라져요? 불을 켜면 환하네라고 봐요. 보는 성품은 무엇을 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도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없앨 수가 없어. 그죠? 일단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는 차치하고 본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성품이 없은 적이 있었나요? 스님, 저 눈에 염증이 나가지고 양쪽 눈 다 덮었더니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아무것도 캄캄함을 보고 있잖아요. 보는 성품은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위를 봐도 있고 아래를 봐도 있고 옆을 봐도 있고 좌우를 봐도 있고 시방 어디를 보더라도 보는 성품은 늘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보는 성품은 그래서 허공에 비유하는 거라. 허공이 과거, 현재, 미래 늘 있잖아요. 시방 어디든 있잖아요. 와 같이 보는 성품은 시방 3세에 변만하기 때문에 어디로도 보내버릴 수 없다고 얘기하자. 제가 모든 물상들은 다 보내버리거나 없애버릴 수 있지만 보는 성품은 없애버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성품이 진짜 저의 성품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내가 비록 무루의 청정을 증득하였으나 열애의 위실력을 입어서 아무런 걸림없이 초선천을 보며 아나율은 연부제를 보기를 마치 손바닥 위의 망고 열매를 보듯이 하며 모든 보살들은 백천개의 세계를 보며 시방의 열애는 미진수의 청정한 국토를 다 보아서 보지 못하는 바가 없건만 중생들은 보는 바가 분촌에 지나지 않는다. 잠깐 봅시다. 지금 5가지 유형을 얘기했어요. 가장 먼저 아난이 대표하는 사과행, 아나율이 대표하는 아라한, 보살, 열애, 중생. 이 사람의 유형에 이와 같이 가장 미혹한 중생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수다원, 사담, 안함과 같이 아라한을 향해서 점차 나아가는 이미 중생은 벗어나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이가 있고, 그리고는 성인의 과일을 증득한 아라한이 있고, 보살과 열애가 있습니다. 그죠? 당장 너무 수승한 경계는 차치하고, 그죠? 우리들 중에서도 당장 이렇게 이 사람에 따라서 보는 바에 한계가 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화가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화가 난 상태도 지각도 못하고 지금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는지도 지각을 못합니다. 그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제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러다가 그나마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지금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내 기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지각함이 있어요. 하지만 공부가 좀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첫 번째 사람은 욕심에 확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도 잊어버렸고, 두 번째 사람은 비로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몸과 기분에 대해서는 알아차리고, 하지만 공부가 익어지면 익을수록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어우러서 드러나는 삶을 실감하면 할수록 여기만 주관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얽혀있는 인연들, 쟤가 많이 불편해하는구나, 쟤 다리가 불편하네라고 함께하는 지금 현장 속에서 함께하는 인연들에 대해서 지각함이 있어. 공부가 더 익어지시면 지금 이 자신이 지각하는 장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장이 넓어져서 그 인연들이 얽혀있는 장에 대해서도 훨씬하게 다 지각함이 있으시대요. 이와 같이 중생의 마음씀에 미혹의 옅고 얕음에 따라서 이렇게 지각하는 바가 다르다. 그래서 보는 바에 대해서도 중생을 요밖에 못 보지만 훨씬 더 안목이 틈을 들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다 보고 듣고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아. 아나나, 내가 너와 함께 1월궁에서
사천왕이 거주하는 궁전을 볼 적에 그 사이에 물과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두루 보았다. 비록 밝음과 어둠 등 갖가지 형상들이 있으나 모두 전진으로서 분별된 유해이니 내가 자와 타를 분별해봐라. 지금 내가 너를 위해 보는 것 가운데 무엇이 너의 체이고 무엇이 물상인지를 결택하리라. 하나나 너의 보는 것을 자세히 궁구해봐라. 내가 비록 해와 달을 보더라도 그것은 물상이지 내가 아니다. 내가 칠금산에 올라서 두루 자세히 볼 적에 비록 갖가지 광명을 보더라도 그것은 물상이지 내가 아니다. 나아가 구름이 일고 새가 날며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나부끼며 나무와 산천과 풀과 티끌과 사람과 축생을 보더라도 그것은 물상이지 내가 아니다. 아나나 가깝고 먼 곳의 모든 물상들의 성질은 비록 차별되지만 모두 너의 보는 성품의 청정으로 보는 바이다. 즉 모든 물상들의 종류는 각각 차별이 있으나 보는 성품은 차별이 없으니 이 청정하고 묘명함이 실로 너의 보는 성품이다. 봅시다. 이 컵이 난가요? 이 컵을 확 던져버리면 컵이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나도 같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컵은 나는 아니죠. 이게 보이는 바는 물상이지 내가 아니죠. 정말로 목탁을 부러뜨리면 내가 부러지고 목탁을 태워버리면 내가 타버리나요? 아니죠. 온갖 보이는 바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 내가 아니죠. 뭔가 어떤 특별한 걸 보더라도 잠깐 봤다가 사라져버리는 건 내가 아니죠. 지금 부처님께서 물었잖아요. 먼저 이 보는 성품이 진짜 저의 참된 성품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일단 너와 너 아닌 것을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보자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볼 때 네가 정말로 온갖 것들을 다 보는데 온갖 보이는 것, 보이는 물상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잖아. 아까 비유한 것처럼 밝음은 있다가 없다 해. 어둠도 있다가 없다가 해. 어둠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보는 성품은.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잠시 나타났다가 가버리는 건 네가 아니다. 하지만 늘 있어가지고 결코 가지 않는 건 네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온갖 보이는 바는 총무님 정말로 목탁은 내가 아니죠. 그죠? 목탁이 내가 아닌지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죠? 보이는 바는 내가 아니죠. 왜냐면 보이는 바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가나다라는 난가요? 가나다라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죠? 요즘 답답해요. 오늘. 요즘 신나요는 나였어, 그지? 그동안. 응? 답답해요. 요즘 내가 답답해요라고. 보이는 바 물상은 내가 아니었잖아요. 왔다 가는 거니까. 들리는 바 소리도 왔다 가는 거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이 보는 성품이 나이듯이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지 마. 듣는 성품은 있다가 없다 해. 소리가 없어질 때 보는 성품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죠. 말하는 성품은, 이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 말이 나타났다가 말이 사라지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 또, 와, 같이.
가, 나, 다라가 내가 아니듯이. 아이, 짜증나, 씨. 내가 아니라고. 보이는 바 물상은 네가 아니다. 보이는 바 물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보는 성품이 너이다. 들리는 바 소리는 네가 아니다. 소리가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듣는 성품이 너이다. 답답함을 아는 바 답답함은 네가 아니다. 답답함을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게 아는 성품이 너이다. 나타난 바 물상은 너가 아니지만 그 물상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은 늘 상주하니 네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지금 일단 보는 성품에 잠깐 국한시켜서 말한다면 정말로 보는 성품은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게 보는 성품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보는 성품을 뭐 개똥이라 하든 뭐라 하든 지금 보는 성품이라는 개념을 빌어서 드러내고 있는 그죠? 보는 성품은 상주하죠. 그치? 어디서 뭘 할 때든 있잖아요. 그죠? 보는 성품은 상주해. 마치 이건 없애버릴 수 있지만 허공은 못 없애죠. 허공은 늘 상주하잖아요. 그죠? 근데 허공은 단지 텅 비기만 하였을 뿐 이렇게 아는 성품, 아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보는 성품은 묘하게 밝아서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또는 하얀 걸 보면 빨간 자복을 보면 보는 성품이 빨개졌어요? 그러면 하얀 걸 어떻게 보겠어요? 빨간 거 보고 노란 걸 보고 파란 걸 보지만 전혀 물들지 않죠. 그와 같이 보는 성품의 속성은 상주하고 묘명하며 청정하다. 보는 성품은 늘 상주하며 묘하게 알고 하지만 어떤 알매 물들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이거 늘 있잖아요. 답답해할 때든 신난다 할 때든 온갖 걸 알지만 전혀 물들질 않아요. 그죠? 만일 보는 성품이 물상이라면 내가 나의 보는 성품을 보아야 한다. 만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서 나의 보는 성품을 본다고 말한다면 내가 물상을 이어서 보지 않을 때에는 어찌하여 나의 보지 않음을 보지 못하느냐. 만일 보지 않음을 본다면 자연히 보지 않음의 상이 아니며 만일 나의 보지 않음을 보지 못한다면 자연히 보는 성품은 물상이 아니니 어찌 내가 아니겠느냐. 또한 만일 보는 성품이 물상이라면 내가 지금 물상을 볼 때에 내가 이미 물상을 봄으로 물상도 역시 너를 볼 것이니 그렇다면 죄성이 뒤섞여서 너와 나와 모든 세간이 성립하지 못할 것이다. 봅시다. 앞에서 어떻게 물상은 왔다가 갔다 하는 거니까 네가 아니다. 하지만 보는 성품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니까 늘 있는 거니까 이 보는 성품이 너희다 말했어요. 그러자 보통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사람 따라서 온갖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온갖 막 상상을 하니까 미리 그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상상도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보는 성품이 물상이라면 간혹 이 보는 성품 이게 보는 성품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게 보는 성품이구나라고 보는 성품을 보는 이가 있어요. 물상처럼 책을 보듯이 여기 보고 있는 요게 보는 성품이군요라고 보는 성품을 본다고 하는 여기가 있어요. 보고 있는 요게 보는 성품이요라고 하고 많이 보는 성품이
물상이라면 네가 지금 나의 보는 성품을 봐야 될 것이다. 보는 성품을 물상은 보이지만 보는 성품은 안 보이죠. 그래서 만일 지금 이거 뭐야? 컵이에요. 컵이네. 똑같은 걸 보면서 컵이네라고 제가 컵이네라고 보고 본인도 컵이라고 보니까 내가 컵이네라고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스님이 컵이네라고 보고 있는 걸 제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동일한 것을 보는 것으로서 나의 보는 성품을 본다고 말한다면 그럼 내가 물상의 여이고 아무것도 보지 아니할 때는 네가 보느냐? 말하자 봅니다라고 하면 보지 않음이 아니지. 본다고 하면 보지 않음이 아니며 보지 못한다면 어찌 보는 성품이 물상이겠느냐. 또 만약 보는 성품이 물상이라면 보는 성품이 물상이 보는 성품이 있다는 말이니 네가 물상을 볼 때 이 책도 널 봐야 될 거다. 그렇지 않잖아. 보는 성품은 물상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마음은 눈에 비유한 것과 같이 자기 눈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자 어리석은 이는 창문에 비춰있는 거울에 비치는 걸 내 눈 저기 있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자기 눈을 본다라는 건 대상으로서 물상으로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보는 성품은 물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아까 늘 자꾸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이 보는 성품이라고 말하자 이거 그냥 이렇게 실감하는 것인데 여기 보고 있는 요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걸 또다시금 보는 성품마저도 대상처럼 보려고 하는 식의 물상처럼 보는 성품을 보려고 하는 식의 착각을 하는 이가 있어요. 보는 성품은 물상이 아니다. 안 하나 내가 볼 때에 그것이 너이고 내가 아니라면 보는 성품은 두루 변만하니 내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이와 같이 너의 참된 성품은 너에게 성품이 되거늘 어찌 이를 참된 성품이 아니라고 스스로 의심하여 나에게서 참된 성품을 구하느냐. 그죠? 제가 이거는 절대로 생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니까 실감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그죠? 이건 몸뚱아리는 여기에 국한되지만 보는 성품은 책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국한되지만 허공은 크기가 있지 않잖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와 같이 이렇게 보는 성품은 눈알은 여기 국한되지만 이렇게 보는 성품은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온전히 변만해. 늘 함께하고 이것이 네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네가 지금 살아서 온갖 보고 듣고 하는 건 이게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잖아. 이것이 너의 성품이 되고 있거늘 어찌 이게 진짜 나 아닌가라고 의혹하여 도리어 나에게서 성품을 구하느냐. 완전 치명적인 어리석은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그죠? 내가 어리석은 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중생은 다 어리석기 때문에 감히 특별하게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곤란한 수준인데 공부하러 와서 선생님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 질문에 갑자기 나도 궁금한데라고 여기고 계신가요?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저에게. 마음이 뭡니까? 스님 제가 물었는데 도리어 되물으십니까? 전 물은 게 아닌데요. 마음이 뭡니까, 스님? 마음이 뭡니까?
그죠? 안 보고 있는 분들은 시 웃네 그래요. 그죠? 자기 마음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아직도 뭔가 알려고 하고 구하는 마음이 발동된다면 아직은 바른 안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눈이 비유한 거였잖아요. 쟤 눈이 내 눈 어딨지라고 자꾸 눈을 보려고 하고 눈을 찾아서 구하여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자신 눈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으면 한순간도 눈이 없는 적이 없는데 뭘 또 굳이 눈을 찾아 헤매겠어요. 눈이 어딨지라고 하고 있는 게 이미 눈이었거늘. 비로소 알고 나면 이건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바로 실감하는 것이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좀 마음 가다듬고 마음을 한번 깨달아가지고 마음을 한번 실감해 봐야겠다라고 하면 안 돼. 그죠? 내가 지금부터는 눈을 좀 맑혀가지고 내 눈을 실감해 봐야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 눈에 대한 안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 공부는 바른 안목이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장자궁지에 비유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는 길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걸 방해하는 착각만 여이면 드러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겠지만 자기 자신은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노력을 전혀 요하지 않아요. 장자, 궁자의 비유처럼 장자가 궁자는 여자가 장자를 깨닫는 것과 같이 마음이 짜증나, 짜증난 마음은 빨리 떨쳐버리고 내 마음 깨닫고 싶어 하는 거라고. 마음이 짜증인 줄 알다가 본래 마음에서 깨닫는 거야. 짜증나. 늘 마음일 뿐이에요. 이어서 6번째. 보는 성품의 체는 본래 한량이 없음을 밝히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보는 성품이 반드시 저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면 제가 세존과 함께 사천왕의 궁전을 보느라 1월궁에 있을 때는 보는 성품이 변만하여 사바색이 가득하였었는데 기원정사에 돌아와서는 다만 가람만 보이고 방 안에서 마음을 밝힐 때는 겨우 처마만 보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보는 성품이 1월궁에 있을 때에는 그 체가 한 색에 가득하더니 지금 방 안에 있을 때에는 오직 한 방에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보는 성품은 큰 것이 줄어들어서 작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담장이 막아서 끊어진 것입니까? 저는 지금 이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위해 거듭 설해 주십시오. 좋아요. 앞에 장에서 그죠? 아난의 모든 질문들이 다 뜬금없이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다 앞장에서 했던 말을 근거로 묻는 거야. 묻기를 보는 성품은 두루 변만하다. 보는 성품은 두루 변만하다라고 하자. 이 보는 성품이 저라면 제가 우주 비행사가 로켓을 타고 달나라 여행 갈 때는 거기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한눈에 다 보여. 이 자신의 이게 보는 마음이 좀 지구보다도 더 넓게, 엄청나게, 끝없이 보는 성품이 두루 하다가 다시 지금 나사에 딱 기공했더니 연구소 크기만큼만 있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고 화장실에 딱 앉아 있으니까 화장실 크기만큼만 있어. 아까 내가 달나라 여행할 때는 보는 성품이 엄청 컸었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으니까 보는 성품이 요만하게 돼버렸어. 그럼 이 보는 성품이 아까 우주여행 갈 때는 엄청 컸다가 지금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가 또 산에 가면 또 이만큼 확 커졌다가 이 보는 성품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 산에 갔을 때는 보는 성품이 엄청 크다가 방 안에 딱 앉아있으면 요만큼밖에 안 돼. 지금은 딱 법당 크기만큼 있잖아요. 보는 성품이.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세간의 큼과 작음
안과 박 등 모든 것은 각각 전진에 속하는 것이니 보는 성품이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네모난 그릇 속에서 네모난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네모난 그릇 속에 보이는 네모난 허공은 결정코 네모난 것이냐, 결정코 네모나지 않은 것이냐? 만일 허공이 결정코 네모나다면 다시 둥근 그릇에 담아도 허공이 둥그러지지 않아야 한다. 만일 허공이 결정코 네모나지 않다면 네모난 그릇 속에서도 네모난 허공이 없어야 한다. 내가 이 뜻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이와 같으니 어떠하냐? 아나나, 만일 네모나거나 둥금이 없음에 들고자 한다면 다만 그릇의 네모난 모양을 없애라. 허공 자체는 본래 네모남이 없으니 허공의 네모난 모양을 없애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봅시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보는 성품이 산에 올라가면 보는 성품이 확 드넓게 컸다가 방에 들어오면 보는 성품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 작아진 겁니까? 라고 묻자. 야, 이거 아니다. 해버리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보는 성품도 그와 같군요 라고 깨닫도록 이끌어줍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네모난 허공이 있죠. 그죠? 지금 네모난 허공이 있고 동그란 것에 동그란 허공이 있어요. 그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네모난 허공은 결정코 네모난 건가요? 결정코 네모나지 않는 건가요? 결정코 허공이 결정코 네모나다면 여기에도 네모난 허공이 있어야 될 텐데 네모난 허공이 없네. 결정코 네모나지 않다면 이런 모양 속에도 결정코 네모난 허공이 없어야 돼. 그죠? 근데 사실 이 네모나고 세모난 건 선 모양이지 허공의 모양은 아니죠. 이런 모양을 지으니까 여기에 네모난 허공이 보이고 이런 모양을 지으면 세모난 허공이 보이지만 여기에 세모난 허공이 있는 건 아니죠. 손 모양 따라서 네모나고 그러면 지금 여기 큰 허공이 점점 작아졌다가 작은 허공이 커지는 건 아니죠. 손 모양이 커진 만큼 큰 모양이 작아진 만큼 작은 모양이 나타나는 거지 허공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와 같이 보이는 바에 큰 건물을 보면 보는 성품이 커지고 작은 건물을 보면 작아지나요? 아니죠. 보이는 물건에 큰 건물과 작은 건물은 있지만 보는 성품이 커졌다 작았다는 건 아니죠. 와 같이 큰 그릇과 작은 그릇에 따라서 보이는 바 허공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보이는 것 같지만 허공이 커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전진이 물상이 작냐 크냐가 있을 뿐이지. 그지? 이게 큰 손과 작은 손이 있을 뿐이지 여기 보는 성품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 아닌 거와 같이. 그죠? 이건 비유고 정말로 보는 성품은 어떤 걸 보더라도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나요? 그냥 큰 걸 보고 작은 걸 볼 뿐 보이는 바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에? 정말 빨간 거 봐도 빨개지지 않고 하얀 걸 봐도 하얘지지 않아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답답해 죽겠어. 해도 괜찮아요? 보는 성품은 보이는 바에 영향을 안 받듯이 아는 성품은 아는 바에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답답해. 외로워.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대답시키지 말고 본인이 실감하고 그죠?
본인이 어떻게 실감하는지. 그치? 보이는 건 알겠어. 뭐 보는 성품 빨간 걸 보든 노란 걸 보든 그냥 빨간 게 나타나고 파란 게 나타났을 뿐이지 아무 상관없듯이. 아는 성품은 온갖 걸 다 알아야 해. 그죠? 아휴, 혼자 있으니까 너무 헐가분하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온갖 걸 다 알 뿐 알아지는 바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 큰 걸 봐도 커지지 않고 작은 걸 봐도 작아지지 않듯이 불안해 죽겠다고 해도 불안해지지 않고 이제 편하다 해도 편해진 게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봅시다. 그리고 그죠? 네가 네모나코 둥금이 없음에들고자 한다면 이 네모난 허공을 없애려고 할 네모난 허공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 네모난 손 모양만 치우면 본래 네모난 허공은 없습니다. 그죠? 그죠? 단지 네모난 틀을 세우니까 네모난 허공이 보인 것일 뿐 네모난 허공을 없애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답답해. 답답한 마음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 답답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답답한 마음이 있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없애주십시오라고 해.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 하는 이는 네모난 허공을 없애려 하는 거라고. 네모난 허공 보기 싫어. 네모난 허공 사라졌으면 좋겠어라고.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단지 손 모양을 지어서 네모난 허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좀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한 마음은 없어요. 단지 마치 물은 모양이 없어요. 바닷물은. 근데 바람의 모양이 있어요. 바람 모양 따라 파도의 물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지. 물 모양이까지는 사실은 물 모양이 아니라 바람의 모양이에요. 물은 모양이 없어요. 단지 바람 모양 따라서 물 모양이 나타나요.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단지 인연의 모양 따라 드러나는 거야. 답답해. 아싸 신난다. 인연에 반응하여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일 뿐 답답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연이 바람 부는 동안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 그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좀 거친 인연이 닥쳐서 거친 마음 상태가 되어도 굳이 이 거친 마음 상태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그 거친 인연이 닥쳐서 인연이 될 때 동안 그냥 그 인연을 온전히 실감할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거친 인연에 거친 마음 상태가 되면 거친 마음 상태가 있다고 여기니까 어떻게든 거친 상태를 없애려고 막 애를 써요. 공부하는 사람은 굳이 좋은 인연에 매달리지도 않고 굳이 나쁜 인연을 실화에 떨쳐버리지도 않아요. 온전히 인연에 수순해요. 그래서 불안해. 어떻게 하면 빨리 불안함을 떨쳐버릴지가 아니라 도리어 불안한 인연에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기에 더 젖어들지. 온전히 더 젖어들어야지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확연하게 알아가지고 여기 걸림없는 삶이 되지. 대부분 사람들은 답답해하면 빨리 답답한 마음을 고개 돌리고 어떻게든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지. 답답함 속에 온전히 답답한 마음 상태라는 인연으로 나타난 인연에 온전히 젖어들지 않아요. 아까 우리는 4가지 유형되는 첫 번째 유형이야. 여전하게 개념이나 생각이나 거기에 매달려서 실체하고 애증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지금 여기에 젖질 않아요. 온전히 인연에 수순하질 않아요. 인연을 조작하여 취사하려고 하지. 그죠? 내가 만일 내가 묻는 바와 같이 방에 들어갈 때에 보는 성품을 줄여서 작아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러러 해를 볼 때에 내가 어떻게
보는 성품을 늘려서 해의 표면에 닿게 하겠느냐. 만일 담장을 쌓아 막혀서 보는 성품이 끊어진 것이라면 뚫어서 작은 구멍을 낼 적에 어찌하여 보는 성품에 이은 자국이 없느냐. 따라서 그와 같이 묻는 것은 옳지 않다. 그죠? 이게 방 안에 들어와서 작아진 거라면 해를 볼 때는 보는 성품을 어떻게 해까지 후 늘려가지고 해 닿게 하겠느냐. 단지 보이는 바 물상이 가깝고 먼 곳가 있는 것이. 여기 책은 가깝고 카메라는 멀어요. 그죠? 물상이 멀고 가까이 있는 것이 보는 성품이 가깝고 있는 게 아니죠. 허공에 무슨 가까운 허공이 있고 먼 허공이 있어요. 와 같이 보는 성품은 그냥 시방이 변만할 뿐, 그 가운데 온갖 보이는 바 물상이 차별될 뿐,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할 뿐, 보는 성품에는 크고 작고 밝고 어둠이 있지 않다.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 전도되어서 자신을 미혹하여 물상을 자신으로 여겨서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고 물상이 굴리는 바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 가운데 큼을 보고 작음을 보는 것이다. 만일 물상을 굴릴 수 있으면 곧 열애와 같아서 몸과 마음이 원명하여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서 한 털 끝에 시방의 국토를 두루 함수하리라. 그죠? 오늘 장에 참 좋은 마무리네요.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 전도되어서 자신을 미혹하여 물상을 자신으로 여겨서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고 물상에 굴리는 바가 되었다. 우리는 늘 있는 온갖 걸 알지만 전혀 물들미 없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통에 있고 시방의 변만한 언제 어디서 뭘 하든 늘 있는, 늘 상주한 진짜 자신을 미혹한 채 답답해. 자신이라고 여겨. 요즘 내가 답답해졌어. 내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요즘 내가 편해졌어 라고. 허망한 건 없는 줄 모르고, 있는 건 있는 줄 모르고, 허망한 건 허망한 줄 모르고, 진실한 건 진실한 줄 모르는, 허망한 걸 진실한 줄 알고 없는 걸 있는 줄 아는 중생은 전도되어서 진짜 자신을 미혹한 채 이 물상을 자신인 줄 알아요. 목탁이 내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나의? 들리는 게 나의? 춥다가 나의? 추위가 나의? 짜증나가 나의? 그렇게 살고, 그런데 짜증나가 난 줄 알고 살았어. 신난다가 난 줄 알고 살았어. 그래서 온갖 물상에, 나타난 바 물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다고. 누가 새옷, 약간 내가 좀 안 친한 애가 새옷을 사고 뽐내다가 넘어져 옷이 확 찢어졌어. 가면 속 안 상해. 꼬셔야 해. 그죠? 근데 내 옷이 살짝 목에 그래 찢어지면 진짜 속상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애착하는 것이 무너지면 엄청 속상해. 제가 주름지는 건 아이고 안 속상해. 내가 주름지면 엄청 속상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애착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져요. 우린 무엇에 애착해? 요즘 공부 열심히 할 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공부를 하는데도 자꾸 짜증이 나요. 이렇게 기분에 애착해요. 내가 좋아하는 기분이 되기를 바래요. 근데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건 호시절에는 공부를 안 해도 편안해. 인연이 거칠어지면 막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잘안 해도 확 불안해져요. 남편이 잘릴까 말까 하고 이제 안 불안해지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누가 막
억지로 가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에 애착하여 매달리면 휘둘리는 거예요. 아까 왜 휘둘린다? 왜 물상에 왜 휘둘린다? 나라고 여기니까 물상에 휘둘리는 거라고요. 내가 아닌 게 괜찮아. 내가 아닌 걸 알며 내가 찢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찢어진 게 아니니까 가나다라 ABC 해도 괜찮아요. 아이 짜증나 씨. 괜찮다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여기 매달리지 않게 된다고요. 인연 따라 게다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실체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답답해. 답답하지. 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라고. 나라고 여기니까 휘둘리는 거야. 중생은 무시이래로 전도되어서 자기 자신을 미혹하여 물상을 자신이라고 여겨서 본래 마음은 잊어버리고 물상에 휘둘리는 바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것이다. 능히 물상을 굴릴 수 있다면 열애와 같아서 몸과 마음이 원명하여 앉은 그 자리에서 한털 끝에 시방세계를 함수하리라. 그 진신식석이 이르기를 보조스님이 이르시기를 아는 것은 깨닫는 것만 못하고 깨닫는 것은 익숙해진 것만 못하며 익숙해진 것은 활용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처음에는 이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 뿐 아직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건 큰 힘이 없어요. 그냥 아는 건 아직까지 생각에 의거한 거기 때문에 아직 허망하게 매달린 거기 때문에 큰 힘이 없어요. 확 까먹어버릴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손가락이 달을 보는 좋은 제기가 된 것처럼 그런 바른 법을 가르쳐준 말씀을 수긍이 되면 처음에는 말만 수긍이 되었지만 비로소 그 말을 매개로 진짜 실제로 한번 혹 실감하면 그래서 말하고 있는 포는 성품이건 비가 와도 안 젖어요. 불이 나도 안 탄다고요. 바람에 온 물건이 다 날아가도 안 날아가요. 전혀 보이는 바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늘 있는 이게 진짜 자신이건만. 이게 늘 온갖 거 춥다고 알든 덥다고 알든 뭘 알든 불안하다고 알든 편안하다고 알든 아무런 영향이 허공에 온갖 허공꽃이 아무리 피고 줘도 허공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것과 같이 아이 짜증나. 허공에 허공꽃이 핀 것과 같은 거라고요. 눈병 나니까 헛것을 본 것과 같이 어리석으니까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뿐이라고요. 묘지를 실감해 그래서 인연 따라 온갖 인연의 환과 같은 어떤 기분이 어떤 생각이 나타나도 아무 문제 없구나 라는 걸 한번 훅 실감하고 나면 비로소 안심함이 돼요. 그동안 이렇게 왔다 가는 변하는 것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나타나도록 막 애를 쓰고 좋아하는 게 사라질까 막 부여잡고 안타까워하고 싫은 게 나타날까 불안에 떨고 싫은 것이 막 떨쳐버리고 막 애를 쓰는 식의 늘 물상을 나라 여길 때는 늘 구하고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늘 용 쓰는 삶이었는데 또 언제 무너져 버리니까 불안한 삶이었는데 여기에 한번 실감이 되면 말한 것처럼 기쁘든 정말로 보는 성품이 물에도 불에도 바람에도 영향받지 않듯이 이거는 기쁘든 슬프든 외롭든 어떤 감정 상태나 다도 문제없으면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인연에 매달리는 마음이 절로 쉬어지고 인연이 오는 걸 불안하지 않는 삶의 여유가 생긴다고. 하지만 언뜻 안 것이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게 리얼하게 나타나는 게 환인지 모르고 실제처럼 여기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아직은 한번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랜 이런 모양에 매달리 물상을 나냐 여기는 오랜 습관에 매달리는 것 때문에 여전히 휘둘려요. 근데
자꾸 이 깨달음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 자전거 타는 감을 익혔다 해서 단번에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 감을 자꾸 익숙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한 솔로 두 산 다 놓고도 탈 수 있는 거와 같이 그 감을 반복해서 익혀야지 익숙해지는 거와 같이 뭘로? 온갖 기분, 생각은 다 환이라는 걸. 어떤 게 나타나도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게 실감되면 한번 안심함이 되고 안심함이 반복적으로 확인 속에서 정말 문제 없구나 하는 게 실감되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균형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각이에요. 처음엔 너무나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익숙해지고 그리고는 이제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온갖 기분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쪽으로 스스로의 기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서 온갖 감각하고 또한 남들의 기분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이 절로 인연 따라서 이렇게 되도록 잘 활용하는 스스로 이미 걸림없고 남들도 걸림없도록 이끄는 식의 활용하는 식은 또 더 좀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죠. 어떻다? 일단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여기 익숙해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온갖 활용하여서 삶의 묘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